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며 늘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자라가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을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아는 대로 두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전산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앞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었던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이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작하며 반갑게 되는 날들이 다시 한번 되며 가을의 주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옵소서.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보다 마음에 주의 은혜를 새기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함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에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한 사업가가 100번의 감사에 대한 책을 내려다가 해프닝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 성공한 사업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0만 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려고 출판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결국은 이 사람이 책 내는 거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이제 책을 써냈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은 100만 번의 그 감사의 내용들과 감사의 제목이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100만 번 써 있는 책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100만 번 감사.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책으로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못 내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는 단지 삶 속에서 100만 번이든 더 이상이 되어지든 매일의 삶의 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만큼이라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써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 감사로부터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100만 번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100만 번을 썼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자 했던 이유는, 원래 이 사람이 이전의 삶에는 술과 여자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 죽음의 마지막까지 다다랐던 그렇게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짐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볼 때 현재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저 삶의 순간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감사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은 마음에 표현을 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사람이 그 책을 내는 데에는 실패는 했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듣고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천국에 도서관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책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비치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똑같이 천국에서 모인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참여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이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12절 시작부터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 또한 또 다윗은 그것마저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다윗은 거류민과 같았고 이방인과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아들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는 노년의 막바지가 되어졌고 새로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며 새로운 이제 날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마지막 시점 가운데 다윗은 온 백성들과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다윗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지금 다 세워져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그 백성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물건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이 모습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받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에 걸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받으시고 소원을 받으셔서 솔로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을 줄을 압니다. 저마다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청년 때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월급이 한 해 월급이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가? 그럴 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월급을 한 달치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그거를 다 드렸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5만 원을 받으시고
이제 한참 후에 5천만 원짜리 집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나도 해야지. 나도 5만 원 드려서 큰 복을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5만 원을. 진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10만 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얄팍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 주셨죠. 그래도 저도 그런 꼼수로 하나님께 감사는 드렸지만 2배로는 주셨어요. 그래서 왠지 서운한 듯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맨날 생사를 오고 가고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인해서 침상을 띄운다는 게 얼마나 오래될까요? 밤새도록 울었던 모습들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고백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한결같이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난 가운데 수심으로 근심으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그의 기도의 항상 마지막은 어떠한 내용들이 되어집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다윗의 기도는 항상 평안으로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라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평안과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증거들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형을 만나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끝까지 약복강에서 천사와 신음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 간절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죽음은 죽음이라는 하나님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증거가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날마다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가 목동에도 불구했던 그는 이스라엘의 큰 장군으로 그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와 어떻게 겨루어서 이루어졌습니까? 블레셋의 정말 3m가 넘는 그 거대한 그러한 장수와 싸워가지고 어느 누구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는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때 어린 소년인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사울왕이 머리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악기를 켜는 자로 가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이 사울왕의 이제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예표까지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그와 같이 늘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삶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삶 가운데에서 그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든 은혜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이 의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인생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 속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이제 인도의 한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늘어난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매 절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하나하나가 감사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행복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안했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과 또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마르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감사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이 사람을 침상태로 내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 부로 인하여 외롭지 않은 척, 평안한 척, 즐거운 척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수근수근거려도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았던 그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을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한번 어디 보셨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평안을 얻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졌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져서 자신이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이제 억지로 받아낸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너가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있는 그 아픔들을 그것을 씻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앞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잊게 되었음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은 걸림돌이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걸림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걸림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또 삭개오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중풍병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 문제가 아픔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이 진짜 그 아팠을 때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육신이 멀쩡했고 삶이 평안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비록 당장에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걸림이 되어지고 당장에는 자신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그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살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눈에 띄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걸림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디딤돌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은혜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감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어린 목동이었던 그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만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선택하는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고백을 더 복을 주시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낮고 작은 자신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아침에 시간이 되어지면 해가 뜨게 되어지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 하루의 시작 가운데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하루를 생명을 또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며 우리들의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감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그와 같이 오염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은
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한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 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그 은혜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라고 하는 은혜의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또 그 자녀들이 출산하기까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우리들이 늘 먹고 있는 이 양식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진짜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낮추고 겸손함으로 객이라고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섬겼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저축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뿐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새겨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건강한 것 또한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 속에 살아갔던 모습들을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9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수고한 것들을 보고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며 또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주여 이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주여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자원하여 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로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로 또 하나님 우리 또 추수의 계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한 일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손길 위에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의 길들을 열어가며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목적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을 나들이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함께 가셔가지고 우리 같이 즐거운 또 시간들을 보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추억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족부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파일로 보내드리면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렇게 파일로 이제 카톡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이렇게 다져가는 일들이니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주의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